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속죄함의 은혜를 믿고 또 경험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만 향하여 나의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을 이제 차에 태우고 이제 어디를 가거나 하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목사님 얼마 남았어요? 뭐 몇 분 후면 도착해요. 뭐 등산을 가도 또 어딜 가도 아이들은 얼마 남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몇 킬로 남았어요? 몇 킬로 남았어? 뭐 얼마 가면 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것이 몸으로 몇 킬로가 얼마나 걸려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몸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대략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거, 얼마 후에 도착한다는 거. 또 때로는 물론 저는 이제 성격상 그것을 정확하게 좀 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은 얼마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 있으면 도착해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게 얼마야라고 합니다. 물론 또 그 아이들에게 얼마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면 된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이나 누구에게 얼마 남았어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이 환난과 고난과 염려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민들은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은혜의 어떤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는 이 낙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까? 라고 이 시간에 대하여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점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도 하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도에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종말의 때를 얘기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발원한 강을 알고 있고 에스겔 47장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물이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생명수의 강은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물이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에 자유하고 생명이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스겔 47장에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죠. 에스겔이 활동하는 그 한낱 한 가지 소망도 없는 그 어려운 시기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죠. 큰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갔더니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이 나무마다 나무 잎사귀가 맺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악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될 것이 마땅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악한 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걷어 주십시오. 우리 있는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생명수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의심을 깨뜨리고, 마음의 의심을 깨뜨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깨뜨리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면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저주나 아픔과 걱정은 없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뵌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염려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막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기도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졌던 의심과 걱정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이 소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은 지하 이 굴에, 이 카타콤에 들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했죠. 공산당의 이 공산의 이 당의 지하에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이 안타까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것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꼭 도래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또 그가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참되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고 주님이 속히 올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셔서 끝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아직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한 말씀은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속히 지금 이렇게 보채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둘 수 없는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끝난다 내가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아직도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오늘 당장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림의 때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노아 시절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다 탑승하고도 며칠을 더 기다리시면 7일을 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도 기다림으로 나타났죠. 이 약한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 다시 오셔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까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 복음의 사명을 그래서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13절 14절인데요. 또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종말을 기대하는 우리가 할 일은 두루마기를 빨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은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덧붙이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건 꼭 어떤 특정 교단에서 막 열정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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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아멘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멘으로 고백했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나의 두루마기를 빨며 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빨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정말 흰옷 입은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채워져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하셨으니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주변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정말 놀라운 흰옷 입은 천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삶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